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이미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태어나심과 자라나심과 사역과 베들레헴에 오시리라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오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9장인 대로 처녀에게서 태어나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가지를 들고 열광적으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모든 왕들은 백마를 타고 천천만만의 군인들과 함께 입장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은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오늘 입성하기 바로 어저께 토요일 날 되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토요일 날은 마리아의 집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이 집,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 환자로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이 함께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온 동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한 번도 극진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는데 오늘 마르다의 집에서 주님을 향하여 지극한 사랑이 담긴 잔치를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 결혼식 때 가져가려고 준비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이 잔치.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지만은 주님은 땅에 계신 동안 가장 기뻐하셨던 유일한 주님이 기뻐하셨던 잔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고 향유 옥합을 바치는 이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떠한 나라든지 어떠한 개인이든지 어느 권력자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 이 지상이 과학이 많이 발달하겠죠. 앞으로 100년 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 아십니까?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저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만 가도 놀라운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학이 발달한다고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지식이 발달한다고 경제가 성장해서 온 국민이 자가용 비행기를 갖고 있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만나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고 그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갚을 길 없는 은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보답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입니다. 은혜는 똑같이 받는 것이지요. 대학을 졸업할 때는 대학 문을, 졸업의 문은 똑같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이 달라지듯이 은혜를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더 큰 은혜를, 감사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을, 감사하는 것만큼 더 큰 능력을, 더 큰 기쁨을, 더 큰 행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어떤 분은 2배를 받는 사람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다 똑같이 죄사함 받았고 다 똑같이 예수 믿어 예수님의 은혜로 마귀에서 해방된 것이지 차별은 없어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똑같은 양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감사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크게 하는 분은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넘치게 하는 분은 넘치게 잔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술을 많이 먹고 술 공화국이 돼서 세계 제일 술을 많이 먹어요. 술 먹으면 신사적이고 멋있고 당연히 남자가 술 먹어야 되고 젊은이가 술 먹어야, 대학생이 술 먹어야 되고, 술 안 먹는 것이 뭐 오늘 현대인 사회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예찬하면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서 건강이 망가집니다. 60가지 병이 생기고 12가지 암이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무너집니다. 도덕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집니다. 폭력이 일어나고 모든 사고 일어납니다. 모든 범죄의 배후에 술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술 먹고 음주운전 하던 분이 대학생 자매가 강릉에서 텐트 치고 있는데 거기를 들어받아가지고 두 자매가 19살 난 두 자매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 흉악한 일들이 술 먹고 일어납니다. 1년에 술 먹고 자살한 사람이 2008년에는 1355명이에요. 술 먹고 술김에 자살한. 작년에도 1200명이 죽었어요. 그것만 아닙니다. 술 먹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1년에 674명이에요. 술 먹고 남을 죽이는 살인이 379명. 술 먹고 여기가 길인지 길 아닌지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떨어져서 겨울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사람도 600명. 집에 불 지르는 사람도 한도 없이 많고요. 자녀를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계산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살인 미수의 54%가 술이고 강도의 40%가 술이고 절도의 44% 어린이 강간 모두 이거 전부 다 성폭행범이 전부 술로 오는 거예요. 술.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서 술도 좀 적당하게 절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독교국 보십시오. 하루 종일 다녀보면 술집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그래요. 기독교국,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독일 다 가보십시오. 그렇게 잘 사는데도 도무지 술집을 찾을 수 없어요.
왜? 우리 마음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정신이 와 있어야 돼요. 예수의 DNA, 예수의 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술만 문제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박의 문제, 갖가지 중독의 문제, 퇴폐 문화의 문제가 한도 없어요.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술 마귀에서 해방되고 음란 마귀에서 해방되고 온갖 도박 마귀, 퇴폐 문화, 온갖 이 세상의 이기적인 정욕, 욕심, 악한 영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잘 나와야 돼. 교회에 잘. 믿음의 생활을 바로 안 하면 온갖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일에, 행복이 없는 곳에 행복을 찾고, 기쁨이 없는 곳에 기쁨을 찾고, 건강이 없는 곳에 건강을 찾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예수 믿으면 우울할 일이 없어요. 오늘 너무 외로워서 모두 이렇게 노후도 자살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 믿으면 외로움이 없어요. 바빠요. 또 새벽기도 나와야지, 수요일날 나와야지, 주일 나와야지, 저녁 예배 또 바빠요.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거 다 가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그 안에 골로새 1장에 있는 대로 예수 안에 다 있어요. 행복이 예수 안에 있고 건강이 예수 안에 있고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느니라. 교회 안에 있느니라. 믿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세계의 모든 대통령들 다 예수 잘 믿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어 가정천국이 이루어지고 삶의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 안 먹는 게 없고요. 우리나라 전부도 이 자연이 건강 때문에 다 훼손되고 봄에 고로쇠물 좋다 그러니까 물 다 빼가지고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지금 다 구멍을 한 구멍만 뚫어야 되는데 있는 대로 구멍 다 뚫어. 건강에 좋다면 안 하는 게 없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까마귀 좋다 그러니까 까마귀 다 잡아먹어. 까마귀가 없고 월동하기 전에 개구리 다 잡아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산에 다 뒤져가지고 개구리 다 꺼내. 잠자는 개구리 다. 선진국들은 다 바이오 산업이 우리보다 100년을 앞선 나라들이 그런 걸 전혀 개발하지 않아요. 왜? 건강이 하나님 주신 이 순리대로 살면 다 건강하게 돼 있어요. 요사이는 개쑥이 유행이 돼가지고요. 온 나라가 개쑥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농촌에 계신 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개쑥은요 소가 안 먹습니다. 소는요 아주 다 풀 먹는데 소가 안 먹는 거는 아주 몸에 나쁜 독이 있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알아요. 시골에서 개자가 붙인 거는 좋지 않아서 붙인 거예요. 뭐 개복숭하다 뭐 하여튼 개만 들어가면 뭔가 그 심상치 않아가지고 붙인 거면 그걸 모르고 그렇게 온 나라가 개쑥에 빠져가지고 시골 개쑥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얼마 전에 개쑥이 몸에 나쁘다 독이 있다 이걸 알고 이제야 또 그 찬을 또 돌아서 이제 또 어느 판으로 개판으로 갈지 소판으로 계속 찾는 이거 어디에 뭐가 있는지. 예? 예수 믿으면 다 약은 신약 구약만 먹으면 그냥 다 건강해. 그건 건강. 할렐루야. 신경 쓸 거 없어요. 예? 헛되고 헛된 걸 찾아서 이것도 좋다. 침대도 뭐 돌침대 좋다. 돌로 다 빠져.
돌 다 깨가지고 집안에 다. 예? 흙 침대 좋다고 전부 흙으로 갔다가 그다음 옥침대 또 얼마 전에 물침대 이래가지고 침대를 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분은 신혼여행 가가지고 배멀미를 해가지고 그 자고 앉아있지.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여러분 그래 자면 되겠어요? 예수 잘 믿고 이래 편안하게 잘 생각 안 하고 무슨 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야하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누구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침대, 좋은 침대, 믿음 침대고요. 예수 잘 믿으면 잠도 잘 오게 돼 있고 꿈도 좋은 꿈 꾸게 되고. 예. 옥침대 자도 나쁜 꿈 꾸면 소용없어요. 예수 안에 살면 평안, 마음의 평안이 오고 몸의 평안이 오고 가정의 평안이 오고 생활의 평안이, 전체적인 평안의 조화가 오지 않습니까? 다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민들레 좋다고 하면 민들레로 가고 개나리 좋다고 하면 개나리로 가고 개숙 좋다면 개숙으로 그러지 마라. 우리 교인들은 흔들리지 말아요. 할렐루야.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예수 잘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 선교사로도 가고 주의 종이 되는 것도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은혜,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저는 서울 와서 1970년에 서울 와서 목회 시작해서 지금 44년째. 그런데도 주일마다 눈물 안 흘린 주일은 별로 없어요. 1년 내내 감사해요. 너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실수로 불러주셨는지,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술꾼이 됐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잘 잡수셨으니까. 화투도 잘 쳤을 거예요. 내가 아마 전국적으로 챔피언은 못 돼도 상당한 수준의 도박꾼이 됐을 거예요.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제가 교도소 이래 사역하고 있지만은 교도소 가면 내가 꼭 그 마음 들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꼭 이어왔을 거다. 그러면 항상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도 불평불만이 많은데 여러분이 좋게 해서 불평불만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왕이 돼도 불평불만합니다. 대재벌이 되고 아무리 높다고 여러분 만족합니까? 아무리 올려가도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증오심이 타오르고 불평불만이 타오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통령 하신 분한테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제일 괴로운 것이 뭐냐면 아무리 길러줘도 마지막은 배반한대. 어떤 분은 정말 자격도 없는데 국무총리까지 시켜줬는데도 나중에 배반하더래. 내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무리 올려줘도 사람은 아무리 채워도 이 안을 채울 수가 절대로 없어요. 예수 믿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어야 내 안에 천국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내 자신이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에게는 또 주님이 끊임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길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은 내 마음의 증오심이 다 떠나요. 그래서 남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게 되고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좋고 축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긍휼을 베풀게 되고 이웃과 하나가 돼 좋은 가정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스포츠를 제가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스포츠는 100%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거의 건전한 스포츠는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농구, 배구, 야구, 축구, 미식축구, 골프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만들었던 이 놀이입니다. 이 스포츠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가 잘 되면 좋다라는 거예요. 너 잘 되는 것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잘 되는 것만 기쁜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 문화는 남이 잘 되면 스포츠든 정치든 무엇이든 괴로워요. 그러나 기독교 정신은 누가 하든지 잘하면 기쁜 거예요. 박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구 해가지고 누가 홈런을 쳤다 하십시다. 홈런 친 사람만 기쁘고 다른 사람은, 선수들이 안 기쁩니까? 기쁨이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탁 치고, 어떤 분은 머리를 갖다 쳐대고요. 그냥 기쁜 거예요. 왜? 너 홈런이 내 홈런, 너 안타가 내 안타, 너 승리가 내 승리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아내의 기쁨이 내 기쁨, 형제의 기쁨이 내 기쁨,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 이웃의 홈런이 내 홈런. 축구도 똑같아요. 축구 해가지고 슛 해보십시오. 골인하면 그 골인한 선수가 와가지고 잔디밭에 쫙 엎드리고 그러면 10명이 다 올라타요. 그 후에 다 올라타요. 난 나중에 저 깔려 죽지 않나 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 슛이 내 슛이고 너 승리가 내 승리, 너 이김이 내 이김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없는 나라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의 한계가 더 이상 안 돼. 사회가, 좋은 사회가 못 돼. 안정된 사회가 안 돼. 장기 뜨듯이 바둑 뜨듯이 그냥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고 내 하나만 살려고 그러지, 끝까지 이 긴장하고 끝까지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 비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비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좋은 나라를 만드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재료가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나는 다 못해도 국회만이라도 조금 일에 잘 되는 거 밀어만 주면 우리나라 벌써 5만 불 됐어요. 하여튼 가면 나무에 올라가는 거 기어이 잡아내리니까요. 양발 잡아가지고 다 끌어내요. 잘 되는 건 죽어도 못 보는 거예요. 잘 되는 걸 죽어도 잡아 당기니, 나는 우리나라 잘 되려면 저 국회를 좀 이거 없이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저걸 좀 조절을 안 하면 나라 잘 되는 길이 없어요. 어느 나라 국회도 저런 국회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그래 되겠어요? 앞으로 우리 국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와 같이 해야 돼. 예수 믿으면 형님 잘 되면 좋고, 이웃이 잘 되면 좋고, 성도가 잘 되면 좋고, 집사님 잘 되면 좋고, 권사님 잘 되면 좋은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시기 질투하면 그게 내가 안 돼요. 잠언 17장 13절에 형제를 향해서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울 왕이 잘 되어서 다윗 시기하고 다윗 죽이려 하더니 결국 자기가 죽는다고. 남이 잘 되는 걸 자꾸 싫어하면 그 악이, 저주가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 집을 망치는 거예요. 하만이 그 문지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더니 결국 그 하만이 죽게 되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장대 위에 자기 아들 열형제가 거기서 장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걸 절대로 시기하지 말고, 남이 돈 벌면 그걸 배아파하지 말고, 남이 성공하면 배아파하지 말고, 우리 교인이 이 마음부터 고쳐서, 오늘 우리나라는 목사님들도 남의 교회 잘 되면 그게 배아파가지고 잘 되는 목사님들 뜯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그 뜯어내는 교회는 100% 지 목회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고쳐야 돼요. 다 두고라도 자기 마음을 고쳐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영광, 하나님 우선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저는 명성교회를 34년 이래 섬기면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교회 잘 때요, 모든 길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부모님 먼저, 하나님 다음 부모님이에요.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먼저 아니에요. 우리 아내 행복하고 아내 집사람 좋도록 해주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맞추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 좋은 반찬 잘 만들어주고 저녁에 퇴근할 때 이렇게 예쁘게 화장해가지고 남편 기다리고 똑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왜 오냐 그러고 일어나서가지고 그러니 그 남편 좋아할 일 있어요? 그럼 돼요. 예? 집에 올 때 그 기쁘게 맞이해서 얼마나 피곤하시냐 그러고 발 씻어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 들어오면 자기 발 내밀고 내 발 씻으라고 그러고 그거 안 되는 그러면 드라마 보고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남편 존경하고 아내를 존경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반대예요. 언제나 자기 중심. 친절하지 않아야 될 때 친절하고 잘하지 않아야 될 때 잘하고. 제가 골프장에 그 캐디가 있는데 그분들이 골프장에 오래 있는 캐디들은 골프 치러 오는 분들을 보면 부부가 온 건지 애인 데리고 온 건지 다른 분은 모르는데 캐디는 안 돼요. 정확하게 안 돼요. 이래 같이 이렇게 가자는데 자기 애인하고 온 사람은 잘못 쳐도 한 번 더 쳐라 그러고요. 별로 못 쳤는데도 나이스 그러고요. 그런데요, 그래, 좋아가지고, 뭐 박수 쳐주고, 그래, 잘한다 그러고, 공을 오비를 이래 하면 자기가 찾아가 또 오고, 자꾸 갖다 놓고 쳐라 그러고 그런데. 그러나 부인은 이래 보면요, 왜 그래 치냐 그러고 계속 신경질 내고, 자기 공 친 것도 주워오라 그러고, 이건 완전히 다르대. 이게 완전히 다르대. 엉뚱한데 친절하고요. 자기 친절해야 될 때는 친절하지 않고, 집에 가서 자기 부모에게 잘해야 할 부모에게, 오늘 우리나라 그렇다니까요. 지금 지켜야 할 가정 잘 지키고 그러면 얼마나 이 사회가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될 터인데, 부모님에게는 잘 안 하고 나가서는 돈 펑펑 쓰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는 선물 하나 생일도 잊어버리고 남의 애인은 생일까지 다 적어가지고 오라 그러지 않는데 가서 잘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고 굉장한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생활부터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하나 이 은혜를 얼마나 어떻게 보답하냐 이 마음 가지면 참는 것도 잘 참아요. 섭섭한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내가 주님에게 이 은혜 받았는데 이거 못 참겠냐. 항상 그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은 권력자는 존경하고 따라가요. 높은 사람만 따라가요. 그건 참 이웃이 아니. 예수 믿는 이웃은 가난하고 버림받고 불쌍한 이웃을 더 존경하고 더 귀히 여기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 바친 향유 옥합의 그 잔치를 여러분 마음에 갖고 늘 주님을 향하여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마리아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